여러분, 유명한 성서학자인 J.B. 필립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인생의 크기는 너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도 정말 종기 그릇만한 조그만 믿음도 있고, 정말 큰 그릇 같은 그런 큰 믿음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도 있고,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흔히 그런 말도 하죠.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 백부장이란 말은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장교였던. 당시 백부장이 군인들 중에서 실세였습니다. 백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부하들을 훈련도 시키고 명령도 하고, 백부장에게, 로마 군인 백부장에게 모든 실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고, 무슨 부도, 그런 물질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도 그의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부하, 종이 정말 아끼는 신복이 있었는데 그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랑하는 종, 정말 아끼는 신복, 그 종이 병들었는데 살리고 싶었지만 그의 그 힘과 능력으로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그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을 때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구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 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더라 라는 그런 소문을 오늘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들,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어떤 돈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인생에 참 많죠. 자녀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돼요, 정말. 네.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결정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 간의 갈등의 문제들, 정말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을 초대하는 거죠. 주님, 내 인생으로 초대합니다. 3절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청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로마 군인,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는 이방인이죠.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의 문제인데, 백부장의 일이었는데, 오늘 누가 발벗고 났습니까? 오늘 유대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 저 백부장이 간청하는 거 가서 들어주십시오.
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지어준 것과 마찬가지죠.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예수님 저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흔쾌히 오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길에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시끄럽게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지.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명령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놀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지금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못 봤는데 라고 크게 칭찬하셨는데 바로 그 시로 하인이 죽을 병이 나았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가버나움,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가버나움. 성경에 유명한 동네입니다. 유대인의 마을인데 갈릴리 북쪽에 우리 지도 한번 보시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저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도에는 작게 보이지 엄청 큰 바다처럼 큰 호수인데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였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이것이 바로 중심지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활동하던 그 고향이었던 집이 있는 바로 그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가버나움 지역에, 갈릴리 지역을 돌 때 이 가버나움에 꼭 들립니다. 가버나움에 들려서 가버나움 중에서 꼭 두 군데를 딱 갑니다. 두 군데가 어디냐? 그 다음 한국 사진 보면 이 가버나움에 보면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지어서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고 또 저 위쪽에 보니까 회당터가 있습니다. 회당이 있던 자리에 회당터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꼭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곳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의 집, 이게 이제 베드로 위에 있는 이제 베드로 기념교회가 세워 집터 위에 발굴되었던 베드로의 집터 위에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 베드로가 살았다라고 추정되어지는 곳에 발굴된 곳에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한 군데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게 회당터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 회당터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뒀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뒀다고 했는데 이 가버나움의 회당터가 이거니까 이곳이 혹시 이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이 아닐까라고 추정되어지는 그런 크게 지었죠.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도 성지순례 때 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너무 크게 칭찬을 해줬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기쁨 되길. 내가 원하는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물론 다른 소망도 많겠지만 정말 나의 소망,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겠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볼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뻐하실 것이고, 이럴 때 우리 주님께 기뻐하실 것이다. 예,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은 다, 이런 일들이 다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막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보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뭘 기뻐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역사하시는 상 주시니심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 얼마나 믿음일까?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 놀랍게 여기셨다는데, 이 놀랍게 여기다 말이 무슨 말인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다우마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경탄하다, 기이 여기다, 신비롭게 여기다, 뭐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귀하다, 기이 여겼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기뻐했다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막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이 여기셨다. 왜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의외의 사람에게서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아니 유대인도 아니고, 아니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 내가 못 봤는데, 아니 이방인이 이런 고백을 하다니 라고 참 기이하다, 놀랍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이런 고백 하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황제를 당시에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전혀 불신 가정에서, 식구들 아무도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모습 볼 때 이야 귀하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이죠.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듣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더 큰 믿음이다. 눈으로 못 봤는데도 말만 듣고 믿어요. 그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죠.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내 아이 낫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신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는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주님을 내 집에 모시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 당시 식민지 청년이었던 예수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저는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정적인 존경과 신뢰를 또 표하는 이런 믿음. 놀랄만 하죠. 이런 믿음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워하면서 감탄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이야기한 겁니다. 가다 말고 딱 돌이켜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찾아봤지만 예수님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니 이 안타까움도 포함됩니다. 이만한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하죠.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크게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너가 정말 복이 있다. 너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면서 그 뒤로 또 계속 축복이 이어집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그 믿음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의 믿음의 고백 너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막 칭찬이 계속 이어집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말 듣고 아니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한마디 했더니 너무 과분한 칭찬을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고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칭찬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면서 기뻐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반면에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모습 볼 때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참 많죠.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으신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베풀어 주었던 그런 이 벳세다, 고라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많이 보여주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저 이방 땅에 가서 했으면 그들이 다 벌써 믿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또 변화선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한번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반신반의한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 반신반의한 말을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제자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옷자국 창자국 내 손 직접 넣어보고 나서야 난 믿을 수 있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그래 한번 만져봐라. 옷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안타까워하셨던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성경에서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며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기뻐하십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지 은혜를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혹독한 말을 하셨는데도 이 여인은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좀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 초입에 뭐 합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고백할 때 부모는 그 말 들으면 기뻐하죠. 내가 부모 못 믿어요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성림교회 참 믿음이 큰 교회구나.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9절 10절을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백부장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크게 칭찬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이 믿음을 발견하시고 칭찬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에 가보니 종이 이미 나았더라. 종이 이미 나았더라. 여러분, 언제 나은 겁니까? 종이 언제 나은 겁니까? 이미 나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벌써 이미 다 나았더래요. 언제 나았겠습니까? 예, 믿는 그 순간 이미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향해서도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 그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재료를 가지고 음식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 재료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재료로 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가? 하나님 일하지 않는가? 뭘 보시면 나의 믿음이 작구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무리 중에 있는 예수님 뒤에 살짝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탁 대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폭포가 막 쏟아지고 있어도 내 그릇이 뭐 이런 종지만한 그릇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폭포가 막 쏟아지고 있어도 겨우 이거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폭포수 밑에 나가도 정말 이따만한 대야를 가지고 가면 그만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 크기에 결정된다. 이건 그 말입니다. 네, 대구에 가면 순복음 대구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건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성도님 가정에서 어머니 좀 와서 신방 좀 해달라고. 어머니가 84세 되었는데 심장 판막이 다 떨어져서 이제 내일쯤 돌아가실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좀 영접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따님들 두 분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그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면 장례를 준비하며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계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벌써 죽음을 직감했는지 순수하게 영접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는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장례식 준비 잘 하십시오 라고 이제 인사하고 신방을 마치고 가려고 이제 병원에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서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도 하신다는 것을 전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뭐 내일 돌아가실 지경이 돼서 이제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시키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병실로 가서 할머니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 양반 왜 또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전해.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도 하십니다. 제가 할머니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될까요?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할머니 가슴에 손을 얹고 짧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치료도 해 주옵소서 하고 그냥 짧게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별 기대도 안 하고 별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제 장례식 소식이 들릴 줄 알았는데 장례 와서 해달라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목사님이 가고 나서 어머님이 주무시기 위해 누우셨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뛰거라 밖에 나가서 뛰어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 할머니가
이 뜰로 나가서 뛰는 것을, 할머니가 뒤에 정원에 나가서 가서 뛰는 것을 이 사이가 장로 사이가 비디오로 막 찍어놨습니다. 할머니가 확 놀라워가지고 할머니가 다 죽게 된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뛰는 것을 이 비디오로 찍어놓으죠. 그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났고 심장 판막으로 내일 죽는다던 80살 할머니가 치료받고 몇 년을 더 사셨느냐? 무려 12년을 더 사시고 96세 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일가족들이 다 그 교회에, 순복음대구교회에 다 등록하게 되었다고 담증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들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목사 마음에도 일부러 이제 영접시키고 끝내야 할 그런 입장이었던 바로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하신 것이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소중한 능력, 소중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백부장처럼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겠나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직접 와서 손 얹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말씀하시면 여기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뭘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내 현장 속에서 그대로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 삶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 문제 속에서, 지금 내 사건 속에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요 복음주의 작가인 R.C. 스프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뭐 특별한 수단도 있지만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수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 택하지 마십시오. 제일 쉬운 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놓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왜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지? 왜 내 삶에는 이런 역사가 없지? 그것은 듣는 자가 그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많이 들었어도 못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내 삶의 현장과 결부시킬 때 그곳에서 말씀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주님 밤새 그물질했지만 내 노력과 내 경험상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안 돼요.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실패 현장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밤새봤자 안 됐어요 하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부장의 힘과 그 권력으로가 아니라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또 하나님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와 결부시키고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결부시킬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현장들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근육이 튼튼합니다. 믿음으로 자꾸 말씀을 내 삶 속에 사용할 때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백부장처럼 이 믿음을 우리 자신의 일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충고를 해 보십시오. 그럴 때 오늘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 요한일서 5장과 히브리 10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삶의 문제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풍파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사단의 권세도 이기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믿음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도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